할렐루야.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신 후에 2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저희는 제자반 리더십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목자와 같으시다. 마태복음 2장에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두 왕과 두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헤롯 왕과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일대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이 이스라엘의 왕 헤롯과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거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 동방에서 모략과 황금과 유향을 들고 태어나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걸어왔던 새 동방 박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부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가졌고 성전을 가졌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던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소동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오래전부터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들을 알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메시아가 오신 자리에까지 왔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떼들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고 물가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소성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그것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시작하시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출제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요. 감독은요, 성령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서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리더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 날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에 정말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배워야 되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내 뜻을 꺾고 말씀을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신다. 오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분명히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부로 배운 기술을 사람을 낚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를 옆에서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잡는가? 이 친구는 유학을 와서도 금요일에 수업이 끝나면 3시간, 4시간 해서 바닷가로 달려갑니다. 그래 밤새 고기를 잡고 토요일 되면 빨리 와갖고 또 우리 소그룹 모임을 참석하거든요. 열심히 교회도 하지만 야 정말 정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첫 번째 느낀 게 고기가 벌쩍벌쩍 뛰어서 어부를 찾아오는 법은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미친 고기도 그렇게는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부가 고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고기 종류에 따라서 미끼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민물 낚시를 갈 때 하고 또 바다 낚시를 가고 바다 낚시를 가서도 잡아야 되는 고기에 따라서 이 미끼가 달라지는 겁니다. 미끼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고기가 열심히 다니는 길목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고기가 있는 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끼를 끼워서 이렇게 한참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를 하면 인내심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입질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기가 입질을 하면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확 낚아채어야 되는 겁니다. 낚아채면 이제 고기가 바늘에 끼이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잡아 당기면 주둥이가 터진 뒤에 도망간다는 겁니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가까이 끌어서 그걸 이렇게 잡아 올리는 걸 봅니다. 그 잡아 올려서 그냥 아무데나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물속에 잘 두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 고기가 금방 텍사스 더운 날씨에 상해버리지 않습니까? 잘 간수를 해야지 식중독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잘 요리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 고기 잡는 어부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는 사람을 잡을 때도 그럴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 복음 중재의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중재의 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유학을 왔을 때는 저희 대학은 아주 시골에 학교만 달랑 있었습니다. 거의 학생들이 4만 명이 넘고 이런 큰 학교긴 하지만 그 도시에 학교만 달랑, 그 사막에 학교만 달랑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노벨상을 받으신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벨상을 받은 교수님은 꼭 학교에 올 때에 내 아내도 잡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집에만 있으면 바가지를 더 심하게 끌거니 우리 아내 잡이 없으면 내가 거기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잡을 주겠습니까? 그냥 뭐 허드렛 일을 하는 잡을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잡을 주신 겁니다. 그러려면 외국인 학생들이 영어 배우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플을 아무리 치고 오더라도 미시간 테스트라는 걸 다시 쳐갖고 거기서 좋은 점수를 못 받는 사람은 꼭 영어를 듣도록 이렇게 꼭 필수적으로 영어를 듣도록 하는데 거의 가능하면 다 듣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외국인 학생들의 영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 교수님들 아내 되시는 분들의 잡을 주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 미시간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미시간 테스트는 이 미국 유학 올 때 보는 토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미시간 테스트를 준비해 놓습니다. 한국 가서
어디를 구해서라도 미시간 테스트를 찾아가고 똑같은 테스트를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준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에 유학을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에 와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6명이 1년 내내 미시간 테스트만 준비합니다. 새로운 미시간 테스트 킷이 하나가 만불이 되는데 혹시 우리가 안 갖고 있는 킷이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 그 100명 정도 되는 신입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1번 문제, 너는 2번 문제 해서 80개 문제가 나오면 너는 배치가 뭐가 됐는지 찾아오고 너는 폰트가 뭔지 찾아오고 그래서 한 번만 시험 치고 나면 교회는 똑같은 폰트에 똑같은 배치에 똑같은 미시간 테스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새 테스트를 사와 봐야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이제 사오는 걸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테스트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많이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교회 가서 한 달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달간 먹여주고 재워주진 않았습니다. 먹여주고 시원한 데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한 달만 교회 다니자.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 중재 툴이라는 겁니다. 예, 이걸 사용해서 복음을 점점 고기를 잡아도요. 처음엔 낚시로 잡았습니다. 조금 더 있다는 그물을 잡습니다. 요새는요. 배들이 다 한꺼번에 어선단을 구성해갖고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을 왕창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방법들도 점점 대형화가 돼 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기의 특성에 따라서 고기의 움직이는 길을 따라서 고기를 잡던 어부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이제 그물에 잡힌 고기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자로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라면 잡아오는 거라면 요한은 그 잡힌 고기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서 잘 양육되도록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내내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세워가면서 여러 썼던 이 편지와 이 책들이 계시록이 되기도 하고 요한복음이 되기도 하고 요한 1, 2, 3서가 되기도 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부를 때 주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갖고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도망자가 돼갖고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 광야 구석구석을 배워서 양떼들을 인도해 가던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광야를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떼들의 습관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럼 양떼들의 습관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야, 사람하고 찌그리 똑같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은 일단 고도근시입니다.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양은 좀의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움직이는 데는 다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풀을 먹어도요. 그냥 대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 해에 다시 날 건데 뿌리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이 지나간 데는 다 사막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내년에 다시 먹기 위해서 또 그 양떼들을 다른 곳으로 뿌리채 먹기 전에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절대로 강 같은 건 건너지 않습니다. 근데도 어린 양을 데리고 건너면 이 양떼들이 할 수 없이 그 강을 건너가는 것들도 봅니다.
또 양떼들은요, 얼마나 고약한지,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옆에 가서 붙습니다. 내가 떨어져서 제 시원한 꼴을 못 본다는 겁니다. 겨울 되면 절대로 가까이 안 갑니다. 내 체온으로 제가 따뜻해지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들은 여름에는 떠 죽고 겨울에는 얼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름이 되면 이 목자는 뿔이 달린 염소를 양의 우리에 놓으면 염소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면 이게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요, 좁은 공간에 우리를 좁게 해서 거기다가 팩을 씻겨서 집어넣어야 얼어 죽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하나하나들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들을 봅니다. 예, 또 어느 때가 되면 양떼들은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다른 양이 들어오면 그냥 머리로 내리박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질 때까지 둘이 박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는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박아봐야 미끌하면서 비틀어지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 싸움과 갈등을 막아가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양떼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 양떼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에서 주목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목숨 걸고 찾아가서 사자와 곰의 이빨 속에서 찾아오는 다윗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양떼를 다윗에게 맡겨도 다윗은 그 양떼들을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거나 그가 목자로서 양떼를 지키는 거나 동일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걸 통해서 꿈을 주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과 비전을 주는 것, 그거는 이 하나님의 역할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할만은 아닙니다. 아담을 보면요, 아담은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이름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건 코끼리고 요건 뭐고 이렇게 이름을 주는데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름이 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이 그의 사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세 물에서 건지다는 겁니다. 예, 자기 백성을 물에서 건져낼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명, 땅의 이름이든 사람의 이름이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시몬, 갈대 같은 시몬을 베드로로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사명의 변화라는 겁니다. 옛 이름 아브라함은 High Father, 인격이 고매한 분이라면 이제 아브라함은 Father of all nations, 열국의 애비라는 겁니다. 많은 자손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인격이 고매하고 정말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시는 걸 봅니다. 이삭을 볼 때는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역사하신 모습들을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름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그들의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큰 회사를 다녔습니다. 큰 회사를 다니면서 보니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면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 회사의 사장이 되는데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 일만 생각을 해도 그것만 하면 내 월급의
10배는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송 루트를 그러니까 LP라는 프로그램으로 풀어서 보니까 1년에 수송비만 2억이 절약이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1년 해도 100만 원, 60만 원, 90만 원, 한 달에 60만 원, 90만 원 받을 그런 때에 보너스 나오면 90만 원이고 안 나오면 60만 원인데 그렇게 받을 때 2억씩 절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저희 친구랑 같이 했거든요. 또 그 당시에는 일본 경제가 막 커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님께 모든 계약을 달러로 바꾸셔야 됩니다. 엔화는 점점 엔고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달러로 바꿨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었는지 계산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사장 되겠다. 그래서 사장님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거의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거의 저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장님은 조그만 차 혼자 타고 오고 저는 큰 차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타고 왔습니다.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오는 동안에. 우린 재미있게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회사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도 운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놀다가 택시 타고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3베드룸 아파트에 살고 우리 사장님은 5베드룸 아파트에 사는 거.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혼나고 우리 사장님은 회장님한테 혼나고 그거 이외에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 내가 저 자리에 가기 위해서 10년이고 20년을 투자를 할 가치가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유학을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계기는 유학이지만요. 유학 와서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꿈이 생기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 땅이 고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주시는 사명이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오실 때 그렇게 불러오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볼 때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요나 시모나 복되다. 이 반석 위에 정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제 네가 반석이라고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게 어떤 반석이 되는가 비전이 더 구체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지금 전기가 와서 비치면 이런 물리적인 빛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빛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두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칠 때만 꽃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빛의 조화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에 비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그 비전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교회를 반석 위에 놓는 초대교회를 반석 위에 놓는 그 사명이 베드로에게 주어진다는 것들을 베드로는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빛이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제 인생의 빛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비전을 쫓아가다가 또 어떨 때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움직이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물을 들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혼자만 간 게 아니라 11 제자 중에 7을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도요. 정말 고기를 구워 놓고 생선을 다 구워 놓고
그것도 어디다 구워 놓습니까? 숯불에다가 구워 놓죠. 베드로는 딱 와서 숯불을 보는 순간에 아주 기겁을 합니다. 왜 기겁을 하겠습니까?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이 숯불이라는 건 현장 점검입니다. 범죄가 있으면 범죄한 사람을 현장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너 이렇게 했지 하고 확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내가 죽는데도 가고 감옥도 갈 거라고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숯불 앞에 베드로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무너진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 왕궁에서 바로 앞에서 도망해서 광야에 가니까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다시 바로 앞에 데리고 오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도망치니까 다시 그 니느웨에 다시 세워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면 그 자리에서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두고 가는 게 아니라 이기고 가도록 그 자리에 세워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 꿈이라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꿈이 된다는 겁니다. 그 꿈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꿈을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 모세가 받은 돌판의 십계명도 첫 번째 것들을 버리고 다시 얻습니다. 선악과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세워집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훨씬 다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건강을 다시 찾았을 때에 그것은 잃어버리기 전과 같은 건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때도 물과 떡을 갖고 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먹고도 다시 퍼져주지 않습니다. 또 가서 또 먹고 또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가지고 갑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요, 사명이 같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갈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현장에서 배웠던 것들을 단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그의 비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시간이 가면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넘어질 때도 주님이 오셔서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지팡이 던지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족보를 내밀어 갑니다. 범죄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나가는 그 자리를 꼭 지켜야 될 그 양떼를 잡아먹은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 양떼를 지켜야 되는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이 리더의 자리에 주셨을 때 그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푯대가 무엇인가를 찾아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그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언발려 축복합니다. 여기에 므낫세가 있고 여기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여기가 장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손을 옮깁니다.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장자를 잘 파악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안다. 내 얘가 장자인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장자를 못 알아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이렇게 축복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뭘 이야기합니까? 할아버지로 두 손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전을 세워주고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므낫세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야, 네가 형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칙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네가 동생을 잘 섬겨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하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이 그 따르는 자들을 나를 따라오라라고 해서 주님을 따라간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주신 주님, 그 어부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길로 베드로를 인도해 가신 것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대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비전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